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계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따라 읽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무엘하 3장을 읽습니다. 이 3장에서 우리는 사울의 왕가가 점점점 몰락해가고 다윗의 세운 왕국은 점점점 강성해가는 그러한 내용들의 흐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1절을 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왕가와 다윗이 세운 유다 족속의 왕권 사이에는 경쟁이나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이런저런 전쟁과 다툼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점점 승리를 많이 거들고 다윗의 왕가가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후손들이 얼만큼 많이 헤브론에서 탄생했는지 그것들을 제시하면서 다윗 왕가가 왕성해지는 한 측면을 좀 보여줍니다. 자식이 많다는 것이 이제 왕성했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 다윗의 전체적인 유다 족속의 왕권이 공고해지는 가운데 한 면모로 다윗의 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절과 5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술은 길르앗 근처에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유다와 이제 동맹을 맺어서 다윗은 그술이 세력은 작지만 독립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북쪽에 있는 사울 왕가의 세력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어쨌건 그술 왕의 달메의 딸 그술 왕 달메인 그 사람의 딸 마아가와 이제 혼인하여 압살롬을 낳았습니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자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다 이 특이한 것은 읽다 보면 에글라 맨 마지막 여섯째의 에글라 앞에만 다윗의 아내 에글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모두에게 다윗의 아내 누구 다윗의 아내가 이렇게 뜻을 붙일 것을 맨 마지막에 한 사람에게 붙임으로 전체는 요약하고 다 다윗의 아내였다는 뜻으로 맨 마지막 에글라에게만 붙인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6절부터 11절 내용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스보셋이 자기의 힘으로 서진 게 아니죠. 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이제 세운 겁니다. 근데 세력 다툼이 벌어져요. 왕권에서의 일과 또 신하이지만 실질적인 왕권에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했던 아브넬 사이에 긴장이 있고 묘하게 틀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일이 그렇게 틀어지게 된 계기가 됐는가 보겠습니다.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눈에 선하죠. 7절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브넬은 자신에게 돌리는 허물은 유다의 계머리 이건 이제 유다의 군대 장관, 자기가 이제 군대 장관이니까 유다의 군대 장관이라면 그에게나 헐뜯고 할 말이지 감히 사울 왕가를 세운 나에게 할 말인가? 사울 왕가 당신의 왕위가 나로 인해 유지되고 있거늘 이것이 할 말인가? 라고 이제 반박한 겁니다. 아브넬이 이제 실제로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통관을 했느냐? 이것은 뭐 주석가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오해였는지 실제로 그랬는데 그랬다고 해서 그걸 나한테 탓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브넬은
권력이 점점 강해졌다라는 말과 뒤에 이와 같은 사건이 한 사례처럼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거칠 것이 없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넬이 이제 결국 이스보셋에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 마땅하니라. 결국은 이제 아브넬은 나는 다윗 밑으로 들어가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 그럼 난 살 수 있다. 당신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세워 사울의 왕가를 유지할 자신이 없었거나 또 미래가 안 보였거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넬 마음이 이 일로 인해서 분을 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결국은 나라를 다윗에게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에게 이 나라를 돌려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자기가 세우려던 모든 노력은 결국은 이스보셋과의 관계 속에서 어긋나지기 시작하면서 아브넬은 다윗에게로 나를 돌리겠다고 이스보셋 앞에서 다른코 얘기를 합니다. 10절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려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이 뭐라고 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더 이상 반론과 저항을 못합니다. 11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결국은 뭐 그리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넬은 12절부터 21절에 가게 되면 사울 왕가를 유지하고 세우는 일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통합합시다. 통일을 할 것을 제안하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통일왕국을 하도록 자기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내어주겠다는 것이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면 나중에 솔로몬 때 갈라진 나라와 혼돈될 수 있어서 말 쓰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사울의 후손이 아들이 이스보셋을 통해서 세워진 이제 북쪽의 지역의 나라이고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제 뭐 맞는 말이겠죠. 13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은 나라를 이제 통일시키고 자기가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바치겠소 라고 말하는 것에 좋으면서 왜 미가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미가는 자기 아내니까 자기가 찾을 권리가 있다 생각하는 것이겠고 또 하나는 미가를 데려와서 자기가 아내로 삼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족속과 이게 통합하여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사울을 지지하고 하던 무리들의 마음을 달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건 사울 왕가와 혼인한 관계가 있으니까 결국 사울의 사위로서 왕위를 누리는 것이 되어져서 결국은 일종의 이전 왕권과의 연속성 또는 합법성 또는 정통성 나름대로 그런 것들의 일부가 잡힐 수가 있겠죠. 다윗은 이제 그런 것까지 정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가를 폐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찌됐건 다윗은 그 전략을 써서 미가를 데려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르죠. 다윗이 미가를 연모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데려왔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미갈에게 다윗 사이에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혈통이 다윗 왕가를 세우는데 연결되도록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4절 다윗이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16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왜 다윗은 아브넬에게 미가를 데려와라 라는 말 정도만 했으면 아브넬이 알아서 다 할 텐데 왜 굳이 전령을 이스보셋 그 왕에게 보내서 미가를 돌리라고 말을 했을까? 그것은 아마 아브넬이라도 그 미가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돌린 일을
했을 때 또 이스보셋의 왕권이 있으니까, 형식적이지만 왕이 있으니까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건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러 헤브론으로 올 때에 나갈 만한 이유, 명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죠. 그래서 미가를 데려오라 하는 것은 일종의 미가를 데리고 헤브론에 가는 이 절차가 사절 같은 절차로 가기 때문에 일종의 이스보셋의 신경을 쓰이지 않게 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형식적 절차를 마련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17절부터 21절에 이제 사실 아브넬은 거의 뭐 다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다윗과 가서 언약을 맺을 내용을 쭉 말하며 그들에게 이제 설득 내지는 지시 또 내지는 뭐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된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17절 말씀부터 볼까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19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 다 말합니다. 장로들은 어떻게든지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고 사울 뒤에 세울 왕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여론이 일정하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그걸 다 누르고 있었겠죠. 근데 아브넬이 이제 그들을 불러 모아 너희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그냥 그대로 하자 라고 말하는 형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베냐민 귀에다가 말합니다. 베냐민에게 특별히 또 말하는 것이죠. 귀에다 말했다는 것은 특별히 베냐민에게 더 친밀하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더 기회를 더 가졌다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또 이 일에 흡족히 여겨서 따라가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아브넬이 다윗의 귀에다가 말하려고 이게 밀약 같은 거예요. 약속을 하려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20절 아브넬이 갈 때 부하 20명만 데리고 갑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평화의 사절이요 나라의 통일이요 미래를 위한 것이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려줍니다.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다 하니 이게 반역이죠.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근데 이스보셋은 어쩔 그 막을 힘이 없습니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속 밀약이 이루어졌고 이제 아브넬은 가서 이스보셋을 설득하거나 폐위시키거나 무력으로 하거나 하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과 통합된 국가를 세우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요압이 아브넬에 대해서 자기 동생의 일로 인하여 아사헬이 죽잖아요. 이게 막 처음에 이렇게 서로 그 싸움이 났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요압이 적개심과 미움을 갖고 있다가 이제 아브넬을 그냥 와서 조용히 돌아갔다는 말에 분을 품게 되어집니다. 22절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다윗은 어차피 요압을 미리 전투장에 보낸지 몰라요. 아브넬이 왔을 때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게 되면 이게 제어하기가 쉽지 아니하니까 일부러 아브넬과 부딪히지 않도록 요압을 내보낸지 모릅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아브넬이 갔거든요. 출발했으니까 23절 요압이 또 요압과 함께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해준 겁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왕은 내 편입니까? 아니 누구 편입니까? 라는 불만의 말을 마음에 품고 터뜨린 말이죠. 25절 그리고 이제 아브넬을 살려두는 것이 마땅치 않았다는 이제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합니다 하고 명분을 만들어 그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6절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서 전령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합니다. 가서 이제 그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이죠. 사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이 알지 못하는 일에 요압은 이 일을 꾸밀 만큼 요압은 또 나름대로 권세가 컸고 다윗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역학관계가 좀 있는 형편이에요.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요압이 이 복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너무 마음을 놨어요. 너무 평화롭게 다윗과 평화로운 이 언약을 맺고 돌아가니까 이제 우리 형제와 같은 벌써 식구다 라는 식의 아브넬이 마음을 놓아서 요압에게 그만 급수 그냥 칼에 배를 맞고 그냥 죽고 맙니다. 이 일을 이제 다윗이 몹시 아파합니다. 요압이 자기의 말도 없고 자기의 말도 하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고 자기가 보낸 아브넬의 장군을 그렇게 죽였으니 다윗 입장에서는 왕권에 대한 모독이요, 왕권에 대한 거슬림이요, 그 요압의 성미가 너무 다윗이 볼 때 세워가는 하나의 나라의 마땅한 태도에 비춰서 요압의 태도가 너무나 다윗 볼 때는 불만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28절부터 30절에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여기서 백탁병자는 구약성경의 유출병, 레위기, 신명기 그쪽에서 유출병 이렇게 나와 있는 바로 그 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의 집에 아브넬을 죽인 모든 죄를 그의 개인에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또 내 나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 다윗의 왕국 전체에 이 죄를 돌리지 아니하고 요압의 개인에게 돌리도록 얘기합니다.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더라. 사실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일 생각이 없었죠. 근데 아사엘이 자기의 걸음을 믿고 너무 무모하게 아브넬에게 도전을 한 것이고 아브넬은 돌아가라 내가 너를 죽일 것이 무엇이며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사엘을 만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허사로 되어 버렸었죠. 31절부터 37절에 다윗의 애도와 금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는데 그 상여 맨 앞에 요압이나 또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을 앞에 세웁니다. 요압은 참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32절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33절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네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짐 같이 네가 엎드렸다 하니까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렸다는 이 불의성에 대한 말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요압을 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노래를 통해서 요압의 행위를 매우 악하게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행위가 아니었다 보고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모든 핏값을 요압에게 돌립니다. 35절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하여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30절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다윗은 바로 이 점이 온 이스라엘에게 또 유다에게 알려지길 원했습니다. 유다 전체 족속들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바로 요압의 일이지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인정된 이 내용이 바로 전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이것이 다 알려져야 나중에 통일되었을 때 아브넬을 죽인 원수라는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이게 전체 민심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을 따랐던 자들을 돌이키고 아브넬을 따랐던 자를 돌이키면서 통일을 이루어야 될 상황 속에 다윗은 이왕에 벌어진 일 속에서 이것이 다윗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밝히고 널리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38절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했고 또 금식했고 또 그런 정치적인 목적 외에도 다윗은 실제로 아브넬을 또 굉장히 귀하게 여긴 것이고 그의 마음을 받던 것이죠. 그 요압을 아주 다윗은 힘들어합니다.
38절 왕이 그의 신복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리하여 다윗은 요압과 또 요압의 형제들 수르야의 아들들의 그 악행에 대한 깊은 분노와 마음의 판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게 왕권을 위임하고 넘길 때 훗날에 요압을 그냥 살려두지 말라고 유언을 넘길 정도로 다윗은 요압을 주의해보고 또 경계도 했습니다. 요압은 실제로 왕권을 넘어서지는 않았지만 왕권에 부담이 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세력을 누리고 있었던 자였던 겁니다.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고 그렇게 용맹한 장수였고 또 그만한 리더십 하에 모든 자들이 다 다윗의 마음과 합하여 하나의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 같지만 사람들은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정욕과 욕심이 있고 또 자기 성격이 있어서 또 뜻이 있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수준과 내용의 성숙도가 각각 달라서 이렇게 다윗의 왕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 실제로 요압 같은 자가 등장하고 하나로 통일된 나라를 이루어가기는 어려웠으며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왕권에 도전할 자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왕권의 통치와 자기 뜻을 이루는 데는 늘 이런 부딪힘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보는 세상인 것이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롭게 그의 나라를 이루실 그날만이 우리의 참 소망인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오늘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